사랑하는 요양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까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다락방 말씀은 처음 보는 경우인지 한 번 있었는지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분입니다. 일본 아키타 현에 사는 가스오 형제님의 글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크리스찬 인구가 참 적어서 한 1%, 0.5%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1억 명의 1%니까 100만 명 정도는 되겠죠. 이 형제님의 글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어떤 결혼식에 이제 초대받아 가는데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아마 이쯤에 내비게이션이 일본에는 이제
유행하기 시작해서 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사서 달고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서 처음 가는 도시지만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면서 형제님이 깨달은 게 우리의 인생이 성경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면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9편 말씀을 자연스럽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 119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캄캄한 길을 이제 시골길이나 이런 데를 갈 때에 요새는 정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앞에 이제 사방이 캄캄하고 앞에만 잠깐 보이니까 불안한데 내비게이션 보면은 이렇게 전체 지도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참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만 또 가까운 미래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저 멀리까지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성경 내비게이션이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다른 점 뭘까요? 106절 보면은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고 살기로 이제 굳게 정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 쓰시는 운전자 다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옳을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옳다는 말은 이제 시간적으로 주로 단축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내비게이션은 그 완전 원칙대로 법대로만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법을 어기지 않고서도 잠깐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가면은 한 1km 앞에 가서 유턴해서 오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의 지시대로 안 하고 1km 앞에 가서 돌아보면 또 엄청 막히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그냥 골목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가는 그런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맞을 때가 있지요. 물론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가면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어떤 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이 늦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 삶의 원칙의 문제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과 충돌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에 내비를 슬쩍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러면 안 됩니다. 편리함, 이익 또는 어떤 효율, 또 세상 문화적인 어떤 가치관, 전통 이런 것과 성경이 위배될 때에 우리는 세상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은 굳게 마음 정하고 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성경은 맹세하고 굳게 정하지 않으면 자꾸 딴 길로 성경이 말하는 길이 아닌 세상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규례들을 지킴에 있어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7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씁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성경은 단순한 방향 제시나 인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환난과 또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 한 곳이 진흙탕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행하기를 굳게 결단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살아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 자원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제물의 삶을 산다는 이런 고백이죠. 신앙은 강요나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모티브가 돼서 신앙생활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신앙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두려움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이제 구약시대의 특징적인, 유대교의 특징적인 신앙인데, 구약시대 하나님 신앙은 두려움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자비와 긍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서 하는 것과 사랑에 감동받아서 하는 것의 차이점은요, 자발성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감격하고 좋아서 하는 것은요, 스스로 기뻐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행복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내 신앙의 삶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받을 게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제물의 삶을 내가 살겠사오니 주여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편 119편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먼저 매 구절마다 말씀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시를 쓴 거예요. 여기서 119편, 106절에서는 108절에서는 공이라는 말이 헤브리 원어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 앞에 제가 읽었던 107절에서는 주의 말씀이란 말이 나오고 106절에서는 주의 의로운 규례라는 말이 나오죠. 예, 105편에도 주의 말씀이란 말. 모든 119편 176절인데 각 절마다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신앙의 삶을 내가 정말 살겠사오니,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의 진리를 내가 알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뭘 알아야 기뻐서 실천하죠. 그러니까 주의 공의를, 주의 말씀을 가르치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날마다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때로 인생 살면서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을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사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세상 악한 사람들이 괴롭힌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반드시 회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에도 나는 주의 말씀, 주의 법도란 것이 말씀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나아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할렐루야.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기업을 삼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기업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행하는 일들, 소유하는 것들이죠. 다양한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자기 기업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또 자기 직업, 공무원, 회사원, 의사, 판사, 여러 가지, 목사도 세상적으로 보면 직업이죠. 그런데 성도는요, 그 기업의 본질이 그 드러나는 외적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라는 기업을 누리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기업을 이루어가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그 방식과 원리가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원리로 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업이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회사원을 하고 공무원을 하고 장사를 해도 세상 가치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 말씀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기업을 삼아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whatever,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눈에 드러나는 어떤 지위나 직업 이런 것들이 나의 기업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업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영원한 삶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될 것 하나가 말씀의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원한 기업을 삼겠습니다 고백만 하고 말씀에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자꾸 세상 것을 듣다 보면 세상 원리대로 기업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인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시간을 거기에 내는 것이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함에 있어서 시간을 들이고 힘을 쓰고 물질, 에너지를 거기 써야죠. 예. 그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되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말씀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새로 이제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새롭게 직분이 연장된 분들이 있는데 뭔가 직분은 맡고 직분은 연장됐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부끄럽다라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말씀이 먼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교회도 또한 말씀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내년부터 말씀에 기울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 이제 좀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년부터 우리가 말씀 훈련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등불, 내비게이션일 뿐 아니라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이고 또 주의 말씀 자체가 우리 삶의 영원한 기업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왕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 말씀의 그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뜻에 늘 자신을 비추어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삶이 제사가 되고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가 말씀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기까지, 그리고 교회를 직분자로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진리가 드러나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위양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마음을 기울이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